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일부를 경작하면서 완성시켜 나갈 그런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흙으로 만들었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도 그냥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걸음더미에서 나온 것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능히 창조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이 함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받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이 창조 세계를 경영하고 다스릴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창설했다.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이란 지역에 동산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창설하셨다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심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에덴에 동산을 심었습니다. 이 심었다는 단어는 마치 나무를 심다 또는 씨를 심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심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동산이 점점 더 자라서 성장해서 더 널리 확장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동산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은 그냥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온 땅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 에덴을 온 땅에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온 땅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냥 우리끼리만 이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누리는 그 기쁨이 온 땅에 퍼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그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에덴을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확장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다니엘서 2장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하나 꿨습니다. 무시무시한 하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사람들에게 알아맞혀라 그랬을 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꿈을 알아맞추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는데, 왕이 밤에 신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이 배는 배와 이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배와 종아리, 넓적다리는 그 다음에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이는 그런 아주 불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돌 하나가 오더니 이 우상을 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람이 부니까
금신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 하나가 점점 더 커지더니 온 땅에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금나라, 은나라, 동나라, 철나라, 진흙나라는 다 무너질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와서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질 것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로 나옵니다. 13장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는 좁쌀과 똑같습니다. 거의 좁쌀 같고요. 좁쌀보다 조금 작은 그런 씨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그것이 자라나서 한 3m 정도까지 자라는데 얼마나 울창해지는지 새들이 와서 거기에서 잠을 잘 만큼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좁쌀만한 씨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누룩과 같다는 겁니다. 밀가루, 한 주먹만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으면 그 누룩이 점점 부풀게 해서 그 부풀어진 그 밀가루 반죽이 완전히 그릇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것은 동산을 심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동산이 점점 더 자람으로 거기에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에덴의 동산이 점점 더 확장되어서 온 땅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계시록에 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창조의 동역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에덴을 누리고 이 에덴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에덴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의 현장 속으로 에덴을 가지고 가서 그 에덴이 그 땅에 퍼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창조의 동역자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또 우리는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절로 가서 보십시다.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을 누리고 살았는가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그들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은 최초의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단어들이 나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 강, 금, 또는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모든 단어들은 다 지성소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금으로 모든 것을 입혔어요. 그래서 여기는 정금이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베델리엄이 있습니다. 이 베델리엄이라는 것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데, 만나를 설명할 때 만나는 가시와 같고 꼭 진주와 같이 생겼더라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진주라는 단어가 베델리엄에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베델리엄 그럴 땐 진주예요. 여기 그래서 호마노는 뭐냐면 제사장이 에봇을 입을 때 양쪽에 그
호마노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기록해서 에봇 위에다가 다는 보석이 호마노예요. 근데 그것을 녹색빛이 난다 그래서 녹주옥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던 거죠. 자, 이것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십시다. 21장 20절 시작.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8번째가 노곡이에요. 이 노곡이 바로 호마노를 이야기하고요. 또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진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정금이에요. 이 땅에는 정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 에덴에는 물이 4줄기의 물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4줄기의 물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여기에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기 좋은 곳,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최초에 만드신 지성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였는데 그 지성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3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2번째는 생명나무, 3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있었다는 것은 풍성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풍성하다고 해서 다 기쁨의 동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풍부하기만 하면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돈이 좀 많아지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좀 많이 받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풍부하게 살아가면, 좀 좋은 집에서, 큰 집에서, 그리고 풍성하게 좋은 것을 먹으면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역사가 먹을 것이 천국을 만드는 예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불러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타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부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잘 살아보라 보세 새마을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이 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3만 불 시대로 들어가긴 2만 불 이상의 정말 이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할 때는 꿈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십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많으니까, 풍부하니까 행복이 막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정마다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칩니까? 웃음소리가 넘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경제 성장률이 높고 개인 소득이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아져요.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 풍요로움만으로는 천국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하고 행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하면 풍성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풍성함, 풍요로움만 있는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야만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 나무는 하나님 나라 동산을 이루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세워두었어요. 중앙에. 그리고 나서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먹지 마, 그렇게 하셨어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그러면 너는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 어떤 윤리적 말씀, 도덕적 말씀, 성경, 이런 거 뭐 하나 있지, 우린 이거 그냥 배우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오소서. 하나님 그렇게 오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와요. 그래서 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이 충만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어요. 그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뚜껑이 시은소, 시은좌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십계명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기쁨을 누리는가 하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동산이라는 뜻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말씀의 울타리. 그리고 그 말씀의 울타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쁨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자, 여기 제가 여기 소요리 문답 1번과 2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1번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답 2번 시작.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되는지, 우리를 지도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규범을 주셨는가? 답. 구약과 신약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해야 하는지 우리를 지도해주는 유일한 구교법입니다. 자, 우리는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에덴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스럽게 하고 어떻게 기쁘게 해요? 그것은, 그 규범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예, 하나님을 제가 기뻐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모습이 시편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주야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이라는 히브리어의 언어의 용법이에요. 주야로 그럴 때는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럴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해서 종일 묵상합니다. 바로 이것이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에덴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설교만 되면 졸고 있다면 당신은 에덴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제일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내년부터요, 우리 1년 성경 한 번 꼭 읽자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은 뭐 몇 번씩 읽는데 안 읽는 사람은 하면 손도 대지 않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에덴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어떻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뻐했어요. 그를 순종했어요. 그동안 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요새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열정이 오래 회복되는 것 같아요. 이 맥주인 성경 읽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는요, 왜 이렇게 넉 장씩이나 돼 기계적으로 빨리빨리 읽자 그랬는데 넉 장밖에 안 되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어떤 때는 똑같은 걸 2번씩 읽어요. 또 묵상해요. 어제 서울 가면서 계속 읽었던 거 또 읽고 또 읽고.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기본이 뭐냐면 읽기의 단맛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2시간 동안 쉐어링을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읽은 성경 가지고 쉐어링 합시다.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너무 은혜스러워서 2시간 걸리더라고요. 공부하는데 1시간이면 끝나는데 2시간 동안 쉐어링을 하는데도 은혜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 예결산위원회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라고 했더니 나중에 제가 늦게 들어갔더니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기쁘든지. 드디어 성경의 맛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에덴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맛을 모른다면 아직까지 에덴에 들어오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말씀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싶고 전하고 싶고 지키고 싶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의 기쁨은 무슨 기쁨이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가 에덴이에요.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듣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제가 하려고 했는데 100가지 주셨는데 하나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 하나도 제가 마저 순종해드리겠습니다. 요게 나와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정말 예수 믿는 일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면 그때부터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에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여기에는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는 곳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 중앙에 2개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가장 중심부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서 살면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없었어요?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데 이들은 생명나무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이 뭔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부터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단지 선악과 안 먹는 동안에 너는 영생한다 했기 때문에 이들은 구태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이들의 관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는 동안 영생을 누리니까 저 생명나무 관심도 없어, 저거 안 먹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생명나무가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시작부터 아예 에덴을 만들 때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생명나무 나중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 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선악과만 없었으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살았을 때인데 선악과 만들어 놔서 선악과 먹는 바람에 우리가 쫓겨나서 멸망을 당하게 돼서 저 선악과 하나님이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선악과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었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의 시험하는 나무예요. 너는 반드시 선악과 따먹을 거다. 그걸 알고 선악과를 심어 놓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는 우리를 시험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우리의 속에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나무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만들어오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했을 거예요. 어떻게라도 선악과 때문에 배반한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성과 제한성과 그런 교만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선악과가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통과하고 실력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험 때문에 내가 떨어진 겁니까? 시험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실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험하는 나무, 너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너는 연약해,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나무가 선악과였다고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지면서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요, 천국 가면요 선악과가 없어요. 왜 없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진 존재가 되니까. 여기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우리는 뭐가 차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아담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죄를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에덴에서는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고 너는 죄를 지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지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저거 따먹을 거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왜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만들어 놨지.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없애고 선악과만 만들었고 이것들이 선악과 먹었네, 큰일 났다, 어떡하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다.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당황해서 선악과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선악과를 막아서 계획을 바꿔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또 구원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넌센스예요. 왜요? 생명나무를 이미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만들어도 그들이 먹을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조차 하나님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성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너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의 능력으로 영생 얻을 존재가 아니야. 너희들은 오직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생명나무를 미리 놔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선악과 끝까지 안 먹겠습니다,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 생명나무를
함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다음엔 이렇게 자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선악과 안 먹고 나왔다. 나는 선악과 안 먹고 나는 스스로 영생을 얻는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다. 이걸 아무도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다 누구나 다 하나님, 은혜 없이 저는 못 살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은혜 동산이에요. 은혜 동산이에요. 하나님, 그 생명나무가 나를 살립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선악과를 안 먹을 수 있는 내가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드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생명나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은 예수를 즐기는 동산이에요. 예수의 은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너무 자격도 없는 나,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 하나님을 반역했던 나,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무지 은혜를 입을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아예 오셔서 죽으심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은혜로 나를 건지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는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 와서 예수의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도무지 구원받을 자 아닙니다.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왜 나에게 생명나무를 주시는 것입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는 동산이에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꾸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내 힘으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고, 그 은혜가,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의 근거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구원의 근거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찾는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내 안에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시는 게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서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첫째는 성부 하나님을 기뻐하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요거 에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소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랬어요. 강이 흘렀어요. 강, 여러분, 강이, 큰 강들이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강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 성령은,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기쁨, 요게 계시록에서는 22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이제 여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히는데 달마다 열매를 맺혔다. 그래서 여기 이 에덴 동산에서는 강물이 흘렀는데, 이 강물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산에 큰 강물, 여기 있는 이 강들은 큰 강들입니다. 큰 강들이 그 동산에 흘렀다는 것은 그 동산이 마치 물된 동산같이 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동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누리며 맛보는 그 기쁨 속에 아담과 하와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에서는 이렇게 설명이 또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이 좀 길거든요.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다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르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룹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따릉이 될 것이며 광 좌우께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강이 흘렀어요. 4개의 강이 흘러요. 충만해요.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 이 강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하나님, 그날에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물이 흘러넘치는 곳, 그래서 풍성하게 만드는 곳, 그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곳, 우리를 회복시키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성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예배당 이 안에는 이게 지성소의 모형이에요. 여기는 말씀을 통한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어서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동역자로서 온 땅에 흩어나가게 만들어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무슨 기쁨을 누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지옥은요, 하늘의 축복이 끊어지고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 거기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자꾸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예인이 예전에 프로포즈 받는데 선물을 받았어요. 부자로부터. 뭐를 받았냐면 벤츠 2억짜리 열쇠를 받았어요. 2억짜리 벤츠. 다이아몬드 7캐럿짜리 5억짜리 반지를 받으면서 청혼을 받았어요. 그게 신문에 났어요. 우리 여성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저런 남자가 프로포즈 안 하나. 이거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냥 7억, 7캐럿짜리 5억짜리 반지 주면 여자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네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네가 우리의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에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쁨이에요? 무슨 기쁨을 누리셔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기뻐할 게 없어요. 여기서 뭔가를 나눠줍니까? 그러니까 기껏 세상 것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업 잘 되십시오,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성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충만함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총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감동시키고 부드럽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에덴이에요. 어제 어떤 안수 집사님을 우연히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요,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술 마시는 거잖아요. 술을 그렇게 가는 곳마다 그냥 술을 먹인대요. 그래서 저녁에 회식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아예 선포했답니다.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술 안 마십니다. 저는 물을 마십니다. 아예 소문이 났대요. 이분이 이렇게 각오를 했답니다. 까짓거 그만두면 그만두지, 잘리면 잘리지.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막 눈치를 준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술 마실 기회 없다고. 위에 사람도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은 어떤 상사가 물을 따라주면서 그러더래요. 너 우리가 미친놈들처럼 보이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 대놓고. 한 번은 그날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래요. 막 감동이 있더래요. 그날 저녁에 회식이 있었대요. 또 회식을 하는데 또 아주 그 회사에서 제일 안 좋은 그냥 포악한 어떤 상사가 술을 또 돌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분은 안수 집사인데요, 이게 물을 마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 안수 집사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물을 따라주대요. 그리고 나서 건배를 하고 나서 자기를 그렇게 욕하더래요. 사람 보는 데에서. 그러니까 인격 모독을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그날 큐티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데 그 사람이 오는 말이 막 독화살처럼 보이더래요. 근데 그 화살이 지나가더래요. 자꾸 이게 아픔이 안 되더래요. 상처가 안 되더래요. 막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좀 분위기를 바꾸려고 왜 그러십니까? 사장님 잠깐 나가셔서 화장실에 갔다 옵시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이미 분위기가 다 깨진 거예요. 근데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다 깨졌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2층에 비데를 놔주셔서 진짜 우리 직원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멍 있다가 웃더래요. 그리고 분위기가 다시 새로워졌어요. 그 다음날 부르더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너 데려갈게. 가는 곳마다 너 데려갈게. 그러더래요. 맨날 물이라고 부르면서, 물팀장이라고 부르면서 가는 곳마다 너 데려갈게. 너 됐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세상 거칠어요. 그렇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에덴을 확대시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기쁨 삼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당신만이 내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간 곳마다 에덴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통역자예요. 어려우시죠? 참 인생 어려워요. 정말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분이 내놓았대요. 자기는 자르면 자른다. 밑에 있는 사람은 요새는 또 점수를 매긴다네요. 그 점수를 안 준대요. 그러면 잘린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자꾸 올려주신대요. 희한하게 올려주신대요. 내년에는 중고등부 전체 부장을 맡았대요. 그러면서 그 부장 모임을 하는데 서로 화이팅을 하면서 내년 우리 죽었다고 복창하고 주일합시다 그러더래요. 와, 이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덴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상의 치료제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기쁨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으십시다. 어떤 것도 기쁘면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에덴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